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평안하셨는지요? 감사가 되는 게 일주일의 어떤 시간이 성도님들과 계속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카톡 확인하시고 뭐 이러느라고 한 주를 보내셨죠. 감사한 마음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 읽기를 오늘이 13일이니까 오늘까지 하신 분들은 13일 연속으로 하신 거죠. 아마 여태까지 성경을 계속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러신 분들은 최장 시간을 성경을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혼자 하시는 거하고 어떠셔요? 같이 해보시니까. 남들이 하니까 미안해서라도 하는 게 있고 별 수 없이 해나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은혜인 거죠. 하루도 안 빼놓고 저희가 하실 수 있다는 것들. 결국은 저희가 성장해 나가는 건 무엇만으로 가능하냐면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채워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시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면 내가 이거 그냥 읽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 읽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러한 딜레마에 좀 빠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훈련이에요. 훈련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때로는 읽고 났는데 뒤돌아서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다든지 아니면 별 수 없이 내가 읽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올린다든지 이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시면서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생겨가는 것이고요. 내가 읽었고 뒤돌아섰는데 다 잊어먹어도 무엇인가가 알지 못하게 나한테 이렇게 남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한 장 읽으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 장 읽는데 몇 분 정도 걸리시죠? 네, 5분 정도. 네, 또 몇 분 정도 걸리셔요? 1분도 안 걸리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5분 걸리시는 분, 어떤 분은 더 많이 걸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보다 읽는 시간이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읽기 시작하면 어떤 내용인지가 이렇게 눈에 쉽게 들어오는 거죠. 오래 읽으시면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들이 점점 더 줄어드시게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또 구약의 생소한 것을 읽으실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무엇인가 나한테 자꾸 남고 이것이 나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런 말씀들이 나를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니까 저희가 이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저희들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협력을 통해서 선을 이뤄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조금 힘드셔도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어저께 못 읽어도 어저께 못 읽었으니까 오늘 다 읽고 넘어가야지 라고 얘기하시면 못 하셔요. 오늘 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시면 그전 거를 읽으시고요.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로 그냥 냅두시고 오늘 거를 읽으셔서 계속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었을 때 뭔가 뿌듯함이 저희들에게도 또 있을 것이고요. 내년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습관이 저희들에게 정착되는 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요? 며칠이요? 예, 66일. 통계적으로 66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3달은 버티셔야 어느 정도 나한테 정착이 딱 이렇게 돼가는 거죠. 예,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읽는 이런 부분들이 한 1년 정도 하면 완전히 나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게 만들고요. 바깥에 있는 사단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계속적으로 읽지
못하게 하는 일을 이루다 보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 싸워져 가는 거라 뭐 웬만한 거는 내가한테는 딱 습득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습득하는 이런 일들은 매일마다 싸워가야 돼서 사실은요 66일이 지나도 나한테 완전하게 정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싸움을 싸워가는 내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시죠. 저도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한 장 읽고 나서 기도하고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갖습니다. 읽으면서 저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제가 놓쳤던 말씀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도 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갖고요. 그리고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님들이 같이 읽어가시는 데 있어서 아니면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읽어가시는 분들 속에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기도가 저희들을 붙잡아주고 또 저희들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죠. 이게 협력인 것이죠. 저희들이 협력하는 부분이 그냥 함께 뭐 얼굴을 맞대고 무엇을 하고 이것만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이런 기도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일들을 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 하루에 이 협력을 위해서 함께 해나가기를 마음을 잡고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데 성도님들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원래는 처음부터 쭉 읽으면 저희가 좋겠지만 1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몸과 유혹된 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아이를 통하여 모음을 관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살아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와 또 이뤄가시는 역사는 재밌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의 아들인 이삭, 야곱을 통해서 또 12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여가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였었죠. 작은 한 사람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작은 한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한 나라만을 선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용돼 왔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보고 있는 구약의 내용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지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만 갖고서도 지금 지리학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봐도 아주 놀라움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세계의 경제 아니면 정치 많은 것에 그들의 입김이 빠져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숨어 있는 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런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지 이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면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시면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같이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때 19장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9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사실은 여기에 있는 말씀의 중심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때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소유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세골라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제가 CTI에서 공부를 했었을 때 그때 호주에 있는 형제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때 그분은 발음을 시골라 이렇게 발음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시골라라는 단어가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그 원어적으로 저희가 잘 살펴보면 세골라라는 그런 그 발음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단어로 번역하면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소유는 그런 거죠.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이 소유인 거죠. 근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개인적인 소유 이런 것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소중한 소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왕이 자기 옆에 놓고 있는 보석함과 같은 것이 시골라다, 세골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라고 얘기하셨을 때 단순하게 너는 내 거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가장 소중한 것, 그 소중한 소유를 얘기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뤄 가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모습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에 대한 모형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시기를 원했냐면 교회를 만드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는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언약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게 24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양푼의 피를 받아서 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래서 이 언약은 무엇으로 체결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피로 체결된, 이 피로 체결된 언약은요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피는 사람의 무엇과 같죠? 목숨과 같습니다.
피로 체결된 언약은요, 이것이 깨어져지는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죽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 체결된 언약이 깨어지는 건 곧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하게 그러한 짐승으로 언약을 체결하셨다면 이 교회는 무엇으로 체결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단순하게 짐승의 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분의 그 피 흘리심으로써 탄생한 것이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필요하면 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냥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요, 누구나 올 수 있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 교회, 건물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이런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과 왜 그분께서 그것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에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주신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이제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는 날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피값의 흔적이 나한테 있을 때만이 내가 주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증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고요. 그 피의 흔적이 나에게 있었을 때 내가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보석함과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삶은 그리스도를 볼 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우시나요?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감사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놀라움과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여러 각자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한 교회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 3장 말씀 잠깐 보시면 3장 10절에,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게 교회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들에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 물론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많은 어떤 학자들의 그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힌트를 에베소서 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권세와 통치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2절에 보시면, 2장 말씀 보시면, 2장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를 얘기하죠? 하늘을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는 중심적으로 어떤 자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악한 영들, 때로는 그 천사들, 이런 존재를 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누구에 대한 얘기가 더 강력하게 많이 등장하냐면 사단과 관련되어 있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중심이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어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뭐 잘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자랑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에게 대적자들한테 우리의 모습을 자랑할 때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자랑을 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른 거지만 여기서 표현을 그렇게 사람이 하는 표현처럼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한 존재들이 봤었을 때 이 교회라는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보아질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가 그냥 천국에 가요, 이런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 이 하나가 사단 그 스스로가 아니면 악한 영들 그들 스스로가 놀라워할 만한 그런 역할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사단의 괴계를 통해 가지고 죄 가운데 빠졌어요. 이 죄의 문제 한번 우리가 발을 띄어놨었을 때 거기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거는 우리만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 알고 있냐면 사단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사단의 문제예요.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만한 그런 문제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죄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애들의 어떤 성품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그 충만한 성품으로 만들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쟤네들이 변해가? 쟤네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 이게 그가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론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권세에서부터 완전히 끊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시게 된 거죠. 우리 성품의 변화와 우리들의 습성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이 교회의 아름다움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서로 간에 다른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죠. 같이 술을 먹는데 세 사람이 앉아있다 한 사람이 빠지면 그 한 사람 욕을 둘이서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화장실에서 들어오고 한 사람이 빠지면 또 그 사람 욕을 서로 하고 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뭔가 나눠지고 분열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 인간들이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게 교회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요.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안에 있는 은사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에베소서 4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은 은사를 얘기하시면서 이 은사가 주어지고 있는 더 중요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에베소서는 어떤 은사를 중심으로 얘기해주고 있냐면 가르침에 대한, 아니면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의 어떤 은사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11절을 또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주로 교회를 치리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결과를 첫 번째 얘기할 때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는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요, 단순하게 은사라는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해 나가는 것이죠. 서로 무엇이 이루어져요?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은사가 잘 사용되지 않아요. 은사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함께 이루어지는 협력으로 나타나져 있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루고 있었던 모습도 그런 거죠. 혼자 저희가 성경을 읽는 거는 어려웠는데 함께 읽으니까 서로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협력인 것이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린 기십 년, 오랫동안에 성경을 읽는 시간들을 가져왔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함께 해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져 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게 협력인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그 협력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가 같이 사용되고 같이 협력하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이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성장은 무엇을 만드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협력을 통해서 우리들을 성장시키는데 이 성장시키면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봉사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요. 우리가 누구에까지 이루는 삶을 살아가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전까지 우리는 변화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변화의 삶은 혼자의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협력하고 함께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요. 자기 혼자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다못해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혼자 가는 거 봤었어요. 때로는 혼자 움직일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냐면 동역자를 데리고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바나바를 데리고 시작을 했었죠. 제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로 했습니다. 두 번째, 제2차 전도여행은 누구하고 같이 가죠? 실라하고 같이 가게 되죠. 그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누가도 함께 했었고요. 마가도 함께 했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 바울의 전도여행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기 혼자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주고 있습니다. 서신서 마지막에 보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문안하라, 누구를 문안하라, 뭐 누가 문안하느니라,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죠. 자신의 동역자,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좋아져가는,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데 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이 멈춰져 있다면요. 거기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다든지 성도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내가 만들어가지 않고 있다든지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다든지 라고 얘기하면 나는
성장을 이룰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 다시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는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의 모습이 온전해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섭취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함에 맞는 그 적용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다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움직여가는 나의 모습임을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내가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 나가는 것들,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나 라고 얘기를 하죠. 이 협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만들어가냐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데 이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가 변절돼 나가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특별한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가 주어진 은사가 잘 사용되고 그게 잘 만들어져 가는 모습이 될 때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워져 갈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점점 안 좋아져 가면 어떤 한 사람에 의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될 때 교회가 튼튼하고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저희가 협력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뭐 좋은 거 얘기하고 그것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도 아이의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들면 아이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흘러가죠. 자기 스스로 무엇을 판단하지 못하냐면 온전함과 온전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도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바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흔들려가는 거죠.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이게 옳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쉽게 그쪽으로 흔들려가고요. 또 다른 친구들이 이게 즐거워, 이게 재밌어 라고 얘기하면 쉽게 그것으로 흔들려 나가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임수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이런 것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 성장해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했을 때 이런 모습에 쉽게 흔들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 이 세상에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때로는 그것이 교육이 됐던, 아니면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경제가 됐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나를 띄어내는 것이라 그러면 철저하게 그것을 발견하고 옳은 것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협력하면서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잘할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수고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됐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 가고요. 내가 영적인 그 변화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모습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 것이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자라가야 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습까지 그 자라가는. 그래서 이 은사가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은사가, 사랑이 빠진 은사는요, 우리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섬김과 모든 봉사의 모습이 사랑이 중심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 얘기를 절대 빼놓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일이 중심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이 중심인 것이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심인 거예요. 제가 때로는 일중심적인 사람이라 일중심적으로 뭔가를 막 하다 보면 제 가슴에 냉랭함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 많은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는 시간들에 또 제가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느끼는 거는 일이 중심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랑이 중심이고 성도를 세우는 것이 중심입니다.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세계 3요소, 뭐 빛의 3요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빛의 3요소가 세계 3요소가 어떤 거죠? 빨강, 파랑, 노랑.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빛의 3요소, 빛의 3원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빛의 3원색이 빨강, 초록, 파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 빛의 3요소인데 이게 딱 합쳐지면 무엇이 나와요? 하얀색이 나옵니다. 빛이죠. 빛이 하얀색이잖아요. 이 하얀색이 이 세 가지 색깔이 합쳐졌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세 가지 색이 딱 합쳐졌는데 이것도 색이 있는 건데 이것들이 딱 합쳐지니까 무엇이 나오냐면 하얀색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세계 3요소라고 그래가지고 그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배웠어요. 근데 사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무슨 색이 정확한 거냐면 청록색, 자홍색, 그리고 노란색이에요. 이게 세계 3원색입니다. 이 세 개가 싹 합쳐지면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검정색이 나와요. 신기하죠? 색은 다 달라요. 근데 이게 합쳐지니까 전혀 다른 색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요, 다양합니다.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다양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은사가 다양해요. 다릅니다. 그래요. 성도님들이 살아왔던 인생이 다르고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 다르고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연령이 다르고 제가 갖고 있는 연령이 틀리죠. 모두가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달라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니까 새로움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이 서로 다른 색들이 모였을 때 새로움의 어떤 색이 창조되어 나아가는 것처럼 또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이 합쳐지니까 무엇이 나타나요? 무지개가 나타나죠. 이런 것처럼 함께 모여졌었을 때 더 아름다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저희들은 이 연합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인데 그것이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져 가죠. 우리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4절 말씀 보시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모든 하나의 목적 안에서 저희가 모였어요. 그리스도 그분 하나 안에서 하나님 그분 하나 안에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갖고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목표이고요. 저희 각자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목표와 이런 목적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딱 모여지게 됐었을 때 저희는 교회라는 그 하나가 주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고 만들어져 나가는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저희들의 첫 발은 무엇으로 시작이 됐냐면 함께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조금씩 발걸음을 띄실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가지시고요. 어떻게 그러면 성도들과 연합을 이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 연합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래 내가 오늘 이 연합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도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기도에서부터 출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분에게 문자를 주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분에게 문자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이루어져 갔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만나서 같이 교제를 이루면서 힘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같이 만나는 시간들도 가져가시게 되겠죠. 적용은 여러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제 발걸음을 우리가 조금씩 뛰는 것. 그런 일들을 이루는 거고요. 그래서 협력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는데 어떠한 일을 이룰 것인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이번 한 주 연합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이뤄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